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금요일 날 순서를 맡게 되었고요. 한 3달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기별과 조사심판 첫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부제로는 균형 잡힌 복음을 찾아서.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리라 생각을 하고 짧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조사심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사심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심판이란 재림 전에 일어나는 심판으로 하늘에서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의 시기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지요. 이 괄호 뒤에 있는 성경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이 진행된다. 아시듯이 이 조사심판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이죠.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이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았는지 아니면 입지 않고 살았는지 확인될 것이다. 이 심판 때에 확인하는 핵심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이었으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유지될 것이고 그들의 죄는 도말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것.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그저 말뿐이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은 심판 동안 책에서 지워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거절될 것이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든지 혹은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의 기록이 지워지든지 두 갈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성경에 과연 그런 기록들이 있는가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기록된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의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싸워야 했는데 싸우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의 위치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위해서 정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정해서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그곳에서의 이 큰 열매도 이제 들고 오고 하면서 이제 보고를 시작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의 열매는 굉장히 커서 두 장정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땅이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은 메뚜기와 같다. 싸우면 우리가 필패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보고를 듣고 나니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이제 분노하게 되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르지 말고 따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따로 가자. 막 이런 어떤 반역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모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소에서 심판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열 정탐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대표자들은 재앙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 무리로 분리, 곧 심판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볼 텐데요. 이것은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미리암과 아론,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죠? 형제. 예, 남매죠. 그런데 이 셋 사이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한 공개적으로 비방한 명목이 뭐였냐면 모세 아내에 대해서였습니다. 혹시 모세가 아내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죠. 네. 근데 십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스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피부가 약간 검은소름한. 그래서 이제 미리암은 어떻게 해서든 이 모세를 좀 비난할 구실을 찾다가 이제 어떻게 이방인을 이 지도자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제 공개적인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이 거기에 함께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과연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이 백성들 앞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고 장막문에 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이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쪽과 잘하지 못한 쪽을 분리하시고 그에 응당하는 결과를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의 장면과 좀 유사한 점들이 있죠. 그 다음 장면을 좀 볼 텐데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반역입니다. 참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반역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그의 속이 썩어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렇죠. 사실 그도 무슨 돈을 받고 월급쟁이로 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누명을 써가면서 하지만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이 증거를 보여주었죠. 그의 마음에 어떤 비난이나 불평의 말이 없이 온유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쨌든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일당들이 반역을 한 사건에도 이와 유사한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이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일을 어디에서 하냐 하면 바로 이 회막에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게 되지요. 고라가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마음을 닫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끝까지 이제 거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 지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재물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도 앞서 보았던 사건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었고 그 장소가 회막에서 벌어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보여졌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점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사 심판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반역자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죽은 그 반역의 일당들이 동정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너무했다. 그가 독단적으로 그를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백성들 가운데 그 반역의 기운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을 거듭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가서 회중 가운데 서라.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나타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소에서 베푸신 사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좀 이러한 데서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자거든요. 성부와 사람이 장로로서 있습니다. 이 사람과 주께서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지상 성소에서 이 심판을 벌이셨다면 똑같은 성품을 가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심판을 어디에서 하실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이렇게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장면을 볼 텐데요. 이 장면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다에게 내린 조사 심판입니다. 이제 에스겔 첫머리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을 정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에스겔이 보았을 때 뭐 생물들도 나오고 바퀴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에스겔 1장의 예언이 주어진 때는 지금 기원전 592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유다가 망하기 한 6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유다라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어졌던 기별이죠. 그걸 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사원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있죠.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보이냐 하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면 네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물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바퀴들도 그쪽으로 굴러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굴러가는, 그러니까 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바퀴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네 생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날개와 바퀴가 달려 있고,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마치 그 금속판을 두드려 가지고 아주 얇게 판판하게 편 것 같은 그런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 무슨 형상이 있대요? 네,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해서 봤더니 28절 거의 중간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되게 복잡하죠, 표현이.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것도 아니고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뭔가 이제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그 정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네 생물 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이 네 생물, 바퀴, 날개 이것들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그발 강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강가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남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요 끝에는 우리가 예언 해석할 때 연일원칙 하는 근거 성경절로 많이 인용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제 에스겔 4장에 와보니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유다에 이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였냐면 저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에스겔이 뭐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네, 누워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왼쪽 오른쪽 다 눕습니다.
왼쪽으로 며칠을 둡냐면 390일을 둡습니다. 와, 그럼 390일이면 1년하고 30일 정도가 더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계속 이 390일 동안 누워있는 건 재밌을까요? 고역이겠죠. 그죠? 그렇게 오래 수명하시는데? 예? 그때 수명이 그렇게 길어요? 391일이요. 아, 예.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넘는 기간이죠. 예. 근데 요 날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날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냐면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데 그거는 며칠 동안 하래요?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뭘 하고 있나? 무슨 정신이 나간 건가? 이제 와서 이제 뭐냐고 물으면 에스겔이 다 설명을 해주겠죠. 이게 뭔지.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예, 이거는 제가 굳이 그림을 찾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비위가 상하실까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떡을 만들어 먹는데 어디에 구우래요? 예, 사람 똥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에 구워 먹으라고 하죠.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을까요?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선지자한테. 심판의 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것.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의 그때의 임무였습니다. 진짜 선지자로. 그렇죠. 선지자 노릇하기 참 힘들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해야겠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칼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머리털이랑 수염을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 두래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터럭 3분의 1은 그러니까 이걸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털을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가서 칼로 치고 서쪽, 남쪽, 북쪽에 가서 칼로 치라는 거예요. 털을.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이렇게 에스겔이 그대로 행동을 하죠.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유의 깊게 봤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게 하는 것은 흩어지는 것을 상징하죠. 칼로 친다는 것도 이제 그런 재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것도 결국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심판의 결과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구별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뭐래요? 내 규례를 버리고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렇게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더? 이방 나라보다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해. 그랬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는 전혀 섬기지 않고 계속 반역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수레와 같은 바퀴와 눈과 영, 그런 유사한 환상이 이제 8장에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8장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그려진 벽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거기 앞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교회 성전에서 여기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슬퍼하고 자신들을 슬퍼해야 할 때에 이방 신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날 텐데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아까 우리 1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자와 그 일행이 북쪽에서부터 뭔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면 성소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소를 떠나야겠다. 뭐 때문에요? 가증한 일. 누가 행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구별한 이 장소에 있을 수 없겠다 하고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와 악한 사람들로 구분을 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개념이죠.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는 작업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 그렇죠. 이 분리는 집행심판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집행심판이라 함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분리, 곧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이 그리고 성소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길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옮겨가십니다. 10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면서 점점 성소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백성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결정하시게 되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구약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배우신 조사심판의 가르침과 좀 통하나요? 예,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중동 지방에 국한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조사 심판은 범위가 훨씬 더 크죠.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심판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 대한 심판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보면서 너는 비록 유대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셔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심판이 과연 필요할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저희의 매일의 삶이 펼쳐져 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는지요. 주님,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과연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부탁드리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혹 저희가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채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결핍을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도말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